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함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조금 축복된 말씀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소망이지만 마지막 말씀이 조금 경계하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잊지 못할 기억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제 신앙의 여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맨 앞줄에서 뒷줄까지 갔던 기억도 지금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났다라고 제 개인에게, 저 자신에게 묻는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3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시간은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앙생활은 거의 제 인생의 큰 영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제가 거칠게는 살았지만 학교, 교회, 집, 이게 전부였습니다. 큰 역사에 다른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제 인생에서는 큰 영역을 차지하는데요. 그 아주 작은 순간, 어쩌면 1시간 남짓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주일학교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작된 신앙생활의 여정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인생 한 방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 신앙 역사를 열어가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소망 그리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몰랐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더 괜찮은, 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신앙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저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고 또
또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저 한 사람의 변화가 제 모습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단지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저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문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 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또 삶의 현장이든 다 마찬가지죠.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인생은 무엇일까?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인생은 문제 해결이다. 문제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면서 인생이 더 깊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거죠. Problem solving이죠. 인생의 모든 과정에 있는 것들을 풀어가고 정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항상 나에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에겐 숙제입니다. 위기 없는 드라마가 재미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늘 위기 속에 있고 또 문제로 둘러싸여 있죠. 순탄치 않습니다. 또 그런 현실이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또 갈등하게 하고 또 길을 벗어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이죠.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그들은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쳐놓은 율법의 그물에 짓눌려 있던 인생이었는데 신앙의 여정이었는데 그런 모든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과 은혜로 새로워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이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은혜의 삶이 아니라 또다시 율법의 짐을 지우고 형식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옥죄인 거죠.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복음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뒤로 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자들의 회유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방해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진일보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모습으로 퇴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단순한 종교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바울이 언급하는 할례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의식뿐만 아니라 율법에 복종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종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그들의 생활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들은 더 이상 은혜의 삶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의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옛날 율법을 따라 살던 삶이랑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하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하고 구분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고 뭐가 달라진지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신이 손을 들으라고 하면은 남들이 쳐다볼까 봐 손을 못 들어서 그렇지, 예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았다, 은혜 속에 있다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유대주의자들과 복음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뭐죠? 그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율법주의는 의를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이 성도 자신에게 있지만, 복음은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의를 얻기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나마 그 또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두신 의를,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의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피땀 흘려서 뭔가를 해야지만 더 성취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더 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그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마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숙제를 갖고 있죠. 난방을 꺼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삶의 특징이, 신앙생활의 특징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따라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행위로 드러나요. 행위.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 된 이 복음을 따라가는, 복음을 믿는 생활은요, 사랑이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은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실체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비슷하게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은 선행을 동반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행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선이 드러나고 그 선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삶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단지 몇 가지 정해진 율법 조항들을, 신앙생활의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은 정해진 종교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이 좀 이상해졌죠? 뭔가 좀 바뀌었죠? 예. 이쪽에 있는 피아노가 이쪽에 갈 때까지 10년 걸리는 교회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자리를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1cm씩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피아노가 저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10년 지나 보니까 그 옮긴 걸 다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런 정형적인 종교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 전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 형식의 종이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모세의 율법들도 종합해보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놓은 법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며 예배하는 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나누어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을 돕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중요한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는 형식적인 종교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들에게 대한 서로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싸우며 이간과 시기와 무관심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의 유대감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죠. 그런데 다른 소리를 내거나 또 다른 생각이 드러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물고 먹는 일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한 방법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싫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고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저 아팠던 사람도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도 교회에만 들어오면 그냥 눈 녹듯 모든 짐이 녹아내리고 치유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그냥 교회에 오면 그런 공동체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분만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찾는 분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에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명확한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인데요. 7절을 보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신앙생활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은혜 안에서 기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지침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기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7절에 보면 마가라는 표현이 있죠. 마가라는 표현은요, 끼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끼어든다.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가로막아서 그 앞에 장애물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이든 자동차든 뭐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성도의 온전한 본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방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돌 같으면 피해 갈 텐데 눈에 확 보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을 텐데 이런 장애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인을 작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커다란 쌀독 안에 쌀이 부패하게 하는 데는요, 많은 누룩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뒷방에다가 큰 단지를 한 3개쯤 놓고 거기에다가 꼬들밥을 해서, 꼬들밥 맞습니까? 해서 넣고 거기에다가 뭘 좀 부어요? 그 다음에 요만한 메주덩어리 같은 요만한 걸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게 뭐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동동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띄워서 만드는데 그 쌀독 안에 넣는 그 누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조금만 지나면 그 쌀독 안에 쫙 퍼져서 모든 것들, 모든 쌀을 다 오염시키는 거죠. 오염이라고 말하지 않고 발효라고 하죠. 근데 아주 적은 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것은요,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교회가 당한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각, 사소한 관계의 문제, 혹은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말씀과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열심을 주춤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누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누룩과 같은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값진 은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그거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작은 문제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내 열심에 자꾸만 균열을 만드는 내 마음속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 속에 감춰진, 삶 속에 감춰진 불신앙의 습관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실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나쁜 생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전쟁이기도 하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 거죠. 내 머릿속의 생각, 내 마음속의 흐름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조정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박혀있는 작은 누룩들을 조심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들을 오히려 잘 챙겨야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균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것 아니어도 이 작은 것들의 마음을 쏟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작은 사랑의 실천, 또 좋은 말 사용하고 또 불신앙이 섞인 말, 비평, 비판의 말 이런 말보다는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좋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져 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